아모스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각자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등한시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가정에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생활에서도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들 혹은 의무들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에도 가고 또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내는 거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에 충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도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족, 좁게는 가족, 교회,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 그리고 넓게는 국가, 더 넓게는 지구촌 전체.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에서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안내서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길이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안내서가 있으니까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신앙 고백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우리 CRC 혹은 개혁교회 교단의 현대판 신앙 고백서,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 그걸 펼쳐보시면은 특히나 아모스를 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이라는 섹션이 그 Our world belongs to God이라는 거기에 나옵니다. 이 땅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53번 Our world belongs to God의 53번에 이런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와 시편 72편은 정부가 공의로 다스려야 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회의 공의로움의 척도가 됨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된다고요? 정부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엉망으로 살았다라는 게 아모스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고 사마리아의 요새를 믿고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상하 침상에 누우면서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고기 요리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서 잡아 먹은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검은고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고 있고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며 살았다. 여기서 대접은 아주 큰 그릇을 얘기합니다. 양동이, 그러니까 세수대야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도주 넣고 마셨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21세기 한국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이들은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정복하였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로드발과 가르나임은 요단 동쪽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솔로몬 시대 때 가졌던 그 최고 넓은 범위까지 확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점령할 정도로 그들의 군사력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멸망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듯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너희는 망한다. 그리고 4절에도 너희는 망한다. 그리고 7절에 이제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흥청망청 음주 가무를 즐기던 그런 지도자들,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11절에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박살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얘기하고 아라바 게울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6장이 끝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움 그리고 여유로움, 안정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시하면서 산 거예요. 이런 것들 무시하면서 풍요로움, 여유로움, 그리고 안정을 쟁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여유로움, 안정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는 미국과 한국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의 풍요로움, 여유로움, 안정, 그것에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서 누가 불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별 관심이 사실 우리는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자주 갖곤 합니다. 마치 1절에서 그들이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고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 안심하고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무언가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망한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몇 개인의 잘못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요셉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이고 8절 하반절에도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밉다. 전체.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가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까?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렇게 호소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6장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망하게 하십니다. 멸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로드바알을 점령하였다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로드바알의 뜻이 뭐냐면은 허무한 것, nothing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허무한 것. 로드바알 뜻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점령해 놓고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런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 눈에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것이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요.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의 무언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더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로드발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로드발은 죽은 채로 있고 빈 무덤 채로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게 하려고.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과 안전과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우리는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안정됨을 갈구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앞으로의 교육비를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면서 이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민권을 얻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라도 갖고 있으면 평안이 찾아올 것 같고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숫자가 커지는 저축 통장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내 자리를 찾았다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오히려 세상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가끔 제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동네 아이들과 어둑해질 때까지 놀다가도 엄마가 밥 먹게 집에 들어와 이렇게 부르시면은 재미있게 놀던 게 아쉽지만 부모님 기다리시는 집으로 주저없이 가곤 했던 그때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한 말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그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 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나그네들인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들 때때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지라도 나이 들어 늙어가는 과정 대단히 슬프잖아요. 질병의 고통, 기억력을 잃어가기도 하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아픔이 있습니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게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이 불안정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내가 너를 돌본다, 내게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신 거예요. 우리 하우스홀드의 헤드시라고요.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모든 평안과 안정을 이미 갖고 있고 보장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에 소망을 둬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웃 사랑을 펼치기 원하신다라고요.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평안과 안정을 약속하는 것 같은 세상 대신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46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저희들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더라도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습니다. 그런 만군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시선, 믿음과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